여러분들도 잘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교회를 그렇게 좋은 눈으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이 목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목사가 바로 가르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면 오늘날의 이런 사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중요한 이유들 중에 목사가 차지할 부분 외에 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집사가 되는 데 있습니다.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사가 되는 것이 교회를 망치는 지름길로 바뀌고 맙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도 이 기준을 따라서 집사를 세우는 일에 게으르거나 무시합니다.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으면 집사로 덜컥 임명해버립니다. 또 사회적 지위나 그 사람의 체면을 고려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이렇게 집사로 세우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임명이 안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를 창피하다고 떠나든가 난 이제 집사가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하고 신앙의 바닥, 본색을 다 드러냅니다. 이 참 어이가 없는 생각입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아이들도 회장 선거 같은 데서 낙선하면 창피하지 않고 다음에 더 분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하려고. 이상하게 교회에서만은 집사가 안 되면 시험 들고 삐지고 튀어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런가?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런 면에서 참 옳지 못한 일을 했죠. 성경의 가르침에 무슨 서리 집사, 안수 집사 이렇게 갈라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집사를 많이 세우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서리 집사라는 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말 서리 집사가 꼭 필요하다면 1년 뒤에는 또 엄격히 심사해서 집사직을 못하게 될 텐데 집사만 한 번 되면 해병됩니다. 영원히 집사인 줄 생각하고 그 다음에도 집사라고 안 부르면 섭섭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교회에서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집사를 한 번 준 집사를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리 집사와 안수 집사의 차이가 또 없어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고쳐서 교회가 존경받는 교회로 바뀔 수 있을까?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먼저 그 사람이 집사다운가 검증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두 시간의 면접으로 되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교회 전체가 검증해 보고 문제가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검증하는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임명하는 것보다 투표하는 것입니다. 선출하는 것입니다. 목사 혼자가 보는 것보다 여러분 전체가 그 사람의 삶을 다각도로 볼 수 있어서 검증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선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점점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는 것으로 바뀌고 갑니다. 더 친한 사람을 뽑습니다. 성경의 기준을 무시하고 인정이나 신분을 내세워서 자기 기준으로 선출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점 이런 경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거나 아니면 추천해서 그 사람의 최소한 체면을 살려주려는 흐름이 제가 볼 때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 교회는 약 교인이 30명 됐는데 27명이 집사입니다. 아마 전 교인의 집사화가 목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를 제가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 목사의 생각도 바르고 다 좋은데 이 목사가 착하기만 해서 다른 교회에서 집사였던 사람을 여기 오면 계속 집사직을 주는 거예요. 바른 것이 생각뿐이라면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 어떻게 되신지 아십니까? 2년 채 안 돼서 폐쇄했습니다. 교인들이 집사 될 만한 사람을 검증해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기 투표식으로 나가면 어떤 때는 임명하는 것보다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설교가 집사 되는 것이네.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집사 되려면 이런 검증, 성숙한 인품을 갖춰야 되는 걸 요구하는데 나는 집사 될 생각 없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까 봐 미리 예방주사 놓습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 학급에서 반장이 되려면 80점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야 반장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사람도 누구도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난 반장 이프고 안 할 거니까 그저 낙제 점수나 면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설사 낙제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반장은 안 되더라도 공부는 잘해야지. 집사된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해야 되는 윗단계의 수준으로서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은 이만큼 성숙해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그러니까 집사 될 생각이 없는 분은 이것이 성숙해야 될 자격이다. 성숙해야 될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집사가 되는 자격은 뭐 돈을 버는 거나 얼굴을 보는 게 아니고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게 기준입니다. 그게 지표입니다.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집사가 뭐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런 성숙한 자격을 갖춰야 되는가. 집사를 처음 만들 때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사실을 좀 보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집사라는 말은 그저 종같이 일하는 사람을 보통 옛날에는 집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큰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큰 저택에서 집 여러 개를 관리하는 사람 그냥 집사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에 옛날에 소사, 수의 아저씨처럼. 근데 이 말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12 제자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서 시작하는데 그 교회 이름이 이른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교회에 할 일이 많아집니다. 특별히 아주 힘들게 사는 과부들을, 돌아볼 수 없는 과부들을 교회에서 애써서 매일 구제합니다. 근데 이 과부들은 이 교회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른바 그 유대 나라에 있던 본토 출신 과부들이 있고, 이 히브리파 과부입니다. 다른 곳에 있다가 이쪽으로 이주해온, 이사온 과부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소위 헬라파 과부들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면 그 본 지역에 사는 사람과 또 다른 곳에 오는 사람이 이렇게 있듯이 이 두 파의 사람들이 생겼는데,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12명의 사도가, 목회자가 돌아다 보니까 많은 사람의 수, 몇천 명이 넘는 사람의 수를 다 관리하면서 과부들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돌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원망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잘 안 돌아본다. 그래서 12사도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에 힘쓰지 않고 다른 일에 많이 힘쓰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마치 목사가 설교를 잘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맨날 못 받고 교회 청소하는 데만 힘을 써서 설교 준비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 있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 중에, 교인들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라. 그 자격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아라. 그래야 공신력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뽑았습니다. 뽑았는데 뽑은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는데 뽑힌 사람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칭찬 듣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없어서 할 수 없이 대타를 뽑았다는 뜻이 아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은 곧 믿음이 성숙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같은 사람이다. 믿음이 성숙하면 지혜가 성숙한 것이요. 그러면 칭찬 듣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구제하는 일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돌아보는 일, 대신 떠먹여주는 일도 아니고 골고루 나눠주는 일입니다. 그것에 굳이 이런 자격이 필요할까? 그런데 여러분들 겪어보시겠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인품이 높을수록 굉장히 기분도 좋고 사람들의 관계도 원만해지는 것입니다. 인품이 안 된 사람이 준답시고 톡톡 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비행기 타고 중국에서 오고 갈 때 중국 비행기를 타면 가끔 기분 나쁜 일을 겪습니다. 한국인들이 그런 인식을 심은 것에도 문제가 있지만 이 중국 스튜디오스들이 점심을 주면서 꼭 느낌이 개밥 주듯 한다. 툭 던져준다. 안쪽에 있는 사람에게. 매우 불쾌하죠. 근데 어떤 스튜디오스는 안 그래요. 아주 인사하고 준다. 똑같은 일을 해서 밥은 먹지만 그 사람의 인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르다. 제가 이렇게 두고두고 말할 정도로 기분 나쁘다 이 말이죠. 일이라는 것은 식물에다 하는 일이 아니고 사람끼리의 일에는 인품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해야 돼요.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닦으면 되냐? 그 닦을 때 어떤 마음을 실어서 하느냐? 엄청 차이가 납니다. 밥도 그렇고 무슨 일이든지 인품이 성숙한 사람이 할수록 미치는 영향이 좋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는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품을 갖춘 사람, 이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 제시한 성숙한 사람, 집사할 만한 사람은 그 성숙한 기준은 무엇인가? 8절과 9절에서 우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그 앞에서는 감독에 대해서 말합니다. 감독이라는 것은 성경에 다른 것은 장로. 오늘날의 교회의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를 말합니다. 목사. 감독, 장로 이 둘은 같은 것인데 오늘날의 목사를 말하는 것이지 집사님, 장로님 할 때 장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성숙한 자격을 갖춰야 하는 것처럼 그것처럼 집사들도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네 가지가 나열됐습니다. 첫 번째가 단정하고 그리고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렇게 쓰는 방식은 첫 번째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정함입니다. 단정함. 단정하면 수염을 잘 깎고 말끔하고 깨끗하게 이런 단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가를 말합니다. 이게 그 뜻입니다. 겉모양 미끈하게 꾸미려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가. 그의 외적 행동이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가. 이것이 단정함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외적 행동의 단정함, 존경받을 만한 것은 속의 인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것을 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는 갖춰야 된다는 거죠. 집사의 경우 첫째는 일구이연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말의 원뜻은 두 개의 혀를 갖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혀를 두 개 갖지 않는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말했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말했다. 이 사람에겐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에겐 저렇게 말하고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말을 바꾸거나 거짓을 하는 것. 말이 비진실한 것. 이거는 자격이 안 돼. 존경받을 만하지 못해. 두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않음. 술을 먹을 수는 있으나 자제력을 잃거나 습관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죠. 한국 교회는 유난하게 술을 아예 못 먹게 가르쳤는데 성경보다 더 나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다고 술을 먹어라 권하는 것 아닙니다. 꼭 이렇게 말하면요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는 얼핏 따라하고 봐 목사님 술 먹어도 괜찮다고 그랬잖아. 가서 선물 받은 술 다 퍼먹어. 그리고 정작 해야 될 거는 안 해요. 왜 이렇게 악용하냐?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은 증거. 이제껏 술 안 먹고 살았으면 그렇게 사십시오. 새로 뭘 배워서 뭐가 유익하겠습니까? 너무 많이 드시지 말아요.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저는 우리 교회 교인이 술 먹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길에서 막 기고 이 정도 되면 좀 미안하죠. 제가 모른 채 할 겁니다 아마. 그러나 그것이 죄악은 아닙니다. 다만 성숙하지 못한 증거일 뿐이죠. 그러나 거짓말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굳이 하려면 돈을 받아서 물건을 사고 주고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재정에 대해서 욕심을, 돈에 대해서 욕심을 가질 수 있다. 이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 횡령하거나 간이 영수증 아무것도 쓰지 말고 받아가는 사람들, 을에 물건 사면 그냥 줘요. 깎아 샀는데도 정가를 써내고 차액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은 것이죠.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집사할 수 없는 거죠. 누구나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어떤 삶의 방향으로 가느냐, 성숙의 방향으로 가느냐는 잘 나타내서 완벽하진 않지만 존경할 만하다는 표현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정함, 쉽게 말해서
일구의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잘 훈련한 사람들은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군지든지 이렇게 하면 집사가 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9절이 뭐라고 그래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요. 외적 행동은 한마디로 단정하지만 존경받으려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건 교회에서 일할 사람을, 그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안 믿고 밖에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나오자마자 집사를 시킬 수 없죠. 믿음의 비밀을 갖기 전에는 도저히 일을 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믿을 때 가진 어떤 신비한 경험, 그거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껏 몰랐다가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것이에요. 이제껏 감춰져 있다, 이제 드러난 것,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 복음, 이걸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그걸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내용이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었으면 통 모를,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알게 된 믿음의 내용,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의 내용, 이것을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믿는 성경의 진리들, 그걸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게 뭐다? 부활이 뭐다? 구원이 뭐다? 재림은 뭐다? 죄는 뭐다? 거듭나면 어떻게 된다?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된다?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를 목사만큼은 모른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답게 알아야죠. 그래야 다른 교우들이 물으면 적절한 대답을 하죠. 성경적으로. 다른 교우들이 물으면 성경적인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해버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비밀을 가져야 되는데 이 비밀을 어디다 갖냐? 깨끗한 양심에 갖고 있어야 된다. 깨끗한 양심. 이게 무슨 뜻일까?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 거리낌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난 당당하다. 그래도 나는 양심이 깨끗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깨끗한 양심은 자기가 꺼리낌 없다는 말하지 않아요. 양심이 둔해진 사람은요. 웬만큼 잘못하고도 양심에 꺼리낌 없어요. 음악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은 조그만 잡음도 화면 안 된다고 느끼는 반면에 우리 같은 사람은 웬만하면 다 모르고 지나가죠. 양심도 그런 겁니다.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웬만해가지고는 까딱 안 하는 돌 같은 양심도 있다 이 말이죠. 심지어 그 양심의 최악의 경우는 성경에서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해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것은 이전에는 더러웠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씻겨주셔서 깨끗하게 된 양심이란 뜻입니다. 이 말을 이 디모데전서 1장 5절과 19절에는 각각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양심.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움직이는 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움직이는 양심. 한 예를 들까요? 교회에서 계속 담배 피면 죄악이다를 많이 들은 사람은 몰래 담배 피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남의 돈 떼어먹는 것은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껴요. 남들 다 그러면. 그 양심은 굉장히 둔한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거짓말 했을 때,
내 이익에 따라 비겁해졌을 때 심하게 고통을 느껴야 그 양심이 깨끗한 거죠. 엉뚱한 일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면서 진정 느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안 느끼고 있다면 그건 깨끗한 양심이었다가 더러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믿음의 비밀, 이 믿음의 내용, 성경의 가르침, 이것을 깨끗한 양심에 담아 가져야 하냐? 양심이라는 건 여러분 잘 생각하면 이 양심의 기준에 따라 행동합니다. 양심에 꺼리끼는 행동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을 했다면 양심이 아픈 거죠. 행동의 기준은 양심입니다. 근데 이 양심을 깨끗게 계속 유지하고 조절하고 양심이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은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의 내용. 처음에 깨끗한 집에 들어가 살아도 청소를 몇 달만 안 하면 거의 돼지우리 수준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양심을 씻어주셔서 깨끗해졌다 할지라도 이 양심을 계속 깨끗하게 유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고 그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로 살지 않으면 양심은 금방 전처럼 더러워집니다.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과 달리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냐? 외적 행동이 있어. 그런 단정함. 그 단정함이 믿음에서 과연 나오는 것이냐? 깨끗한 양심에 담긴 믿음에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 자기 명예를 위해서, 체면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을 검증해야 집사가 될 수 있죠. 아, 그러면 집사 아무도 안 되겠네? 모르죠. 없으면 못하는 거죠. 아주 쉽게 말해서 의사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이 의사하면 되겠어요? 사람 잡지요. 집사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은 설명했고 11절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이 누구냐? 이 학자들 간에 굉장히 싸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해결이 안 났습니다. 그런데 크게 4가지인데 그 중에 2가지는 오랜 세월 지나면서 이거는 좀 너무 거리가 멀다고 떨어지고 지금 결승에 올라온 해석이 2가지입니다. 이 둘 중에 어떤 거를 여러분 택해도 이단이라든가 성경을 잘못 이해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둘을 다 얘기해 주지만 제 입장은 뭔지 또 저로서는 말할 필요가 있죠. 우선 첫째는 이 여자들이 집사의 부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집사를 말하는 데서 여자가 나왔으니까 집사의 부인이다. 그렇다면 굉장히 이거 좀 힘든 겁니다. 남자는 집사다운데 여자 때문에 집사 못해요. 심각하죠. 이게 맞는 것이라면 정말 문제가 많죠. 쉽게 말하면 부인은 교회 안 나와. 남자는 잘 믿어. 결코 집사할 수 없단 말이죠. 왜?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고 또 하나의 입장은 이거는 여집사들이다. 여집사들. 이건 저는 이 견해에 찬성합니다. 그렇다고 집사의 부인들은 성수가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여집사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서 감독에 말하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렇게 다른 또 그룹에 대해서 말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이거는 다른 그룹으로 보는 것이 더 낫겠다는 것이죠. 또 집사들이라면 집사들의 부인들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은 것인데 그냥 여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집사들의 부인들이라고 하기는 조금 멀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욱이 앞에서 감독자의 부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감독자의 부인은 아무래도 괜찮고 유난히 집사들 부인들만 이래야 되는가. 그거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교회 성경에 여자 집사가 없었는가?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그 여집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그냥 일꾼이라고 해버렸어요. 사실 여집사라고 그래요. 여집사. 베베라는 훌륭한 여집사가 있어요. 이미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남자 집사의 자격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집사라고 보는 것이 훨씬 낫겠다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여집사 혹은 여집사 싫다, 집사의 부인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어쨌든 어떤 성숙함을 보여야 되는가? 역시 똑같습니다. 단정해야 돼요. 존경받을 만 해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거의 같아요. 그 존경받을 만한 게 뭐냐? 남자 집사의 경우는 일구이연, 말의 문제예요. 말의 문제. 여성들에도 말의 문제예요. 참소하지 말고. 말의 문제예요. 말. 이 말은 그래도 부드럽게 쓴 건데 여기 쓰인 원말은 이런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여자들은 마귀되지 말며 이런 말이에요. 마귀되지 말며. 마귀는 어떤 짓을 해요? 늘 함을 험담하고 흉을 파고 과장해서 이간질시키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이 당시 유럽 사람들도 여자들은 이런 경향이 있었나 봐요. 일반적 경향이에요.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말로 모여서 저는 말 많은 게 나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다스러운 것 안 나쁘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 내용이 남을 험담하는 것으로 이어갈 때 나쁘다 말이죠. 안 말하러 가만히 있는 거 저는 권장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해야 속을 알죠. 말하고 교제하고 재밌고 좋지요. 단 험담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하지 말라 이 말이죠. 정당한 잘못을 지적하는 건 옳아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말라. 그거는 마귀가 원하는 짓이다. 그래, 그것이 존경받을 만한 것인데. 두 번째, 절제하며. 이거는 넓게 모든 일에 균형을 잡고 이런 뜻 아니고, 이건 특별히 술과 연관해서 말합니다. 이 당시 여자들도 술을 먹었는데, 글쎄, 남자들보다 자주 먹지 않아서 그런지, 먹을 때 남자들 먹은 만큼 양을 먹으려고 그런지, 과량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며. 술에 너무 지나치게 빠져.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에게 말한 것과 거의 비슷해요. 세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남자들의 경우는 특별히 더러운 이익을 구하지 말라. 이번은 모든 일에 충성된다는 말은 뭐 열심히 한다는 말 아니에요. 이 말은 모든 일에 믿을만하게 하라. 신뢰할 만하게 하라는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 충성된다는 말은 대부분의 경우가 신실하다, 진실하다는 뜻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충성 이게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면 죽을 때까지 변하지 말고 신실하라 이런 뜻입니다. 남자 집사의 자격, 검증할 것, 여자 집사 혹은 집사의 부인들에 대한 성숙함의 기준을 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집사들에 대해서도 있고, 집사들.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아내의 남편. 전에 어떤 교파에서는 지나치게 얘기했어요. 이혼한 사람은 집사가 될 수 없다. 성경은 이혼을 금하지만 두 가지 이유에 있어서는 허용합니다. 첫째는 배우자가 간음했을 때. 두 번째는 배우자가 불신자인데 같이 살기를 원치 않을 때. 같이 살기를 원하면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이런 경우에는 늘 하라는 게 아니고 안 하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으면 허용하는 기준이 두 개다. 이 두 기준에 따라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집사의 자격에서 문제되지 않죠. 그런데 다른 이유로 문제를 일으켰으면 집사 될 수 없습니다.
하나의 남편. 하나의 남편이더라. 우리말 속담에 아주 나쁜 속담이 있어요. 열 여자 싫어할 남편의 남자거든요. 아주 악질적인 그 말이에요. 좋아하는 것을 다 갖는 게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갖는 건 평생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싫으나 고우나 미우나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성숙해야 할 수 있죠. 하나의 남편이 안 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하는 거죠. 또 하나, 자기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는 말은 너무 힘든 말인데, 꼼짝 못하게 이렇게 그게 아니고 잘 이끈다는 말이에요. 잘 인도한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에 맞게 이끌어간다는 거죠. 폭정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 말 듣게 잘한다. 이게 잘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잘 그리스도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라야 집사가 되는 것이요. 이렇게 집사를 잘한 사람, 집사직을 잘한 사람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는가? 여러분이 설교 듣는데 이제 한계가 온 줄 알아요. 13절. 자, 아름다운 지위야. 아름다운 지위. 이 말은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집사를 잘하면 그 다음에 장로가 된다. 승진하기 위해서 집사직 잘하라는 뜻 아니죠. 그래서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 비유적인 말입니다. 정말 많은 존경을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만큼, 진정한 존경만큼 받는 것만큼 아름다운 지위가 없어요. 그것을 얻을 것이요. 또한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 한마디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더욱 믿는 일에 확신하는 아주 신앙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런 상급이 됐는데도 왜 집사직을 하고 난 사람들이 시험에 들까? 이유는 세 가지예요. 집사 자격 미달인 사람이 집사직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자격 미달은 아니어도 집사직을 성실히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정말 악한 경우인데 힘든 미달자가 불성실하게 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힘든 경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정말 교회가 성숙하려면 성숙한 자가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 섬기는 직분이 집사입니다. 집사. 하나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성숙한 자가 여러 사람을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집사가 되든 안 되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돼요.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야 돼요. 집사를 꿈꾸지 말고 성숙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빌미로 완고하게 치달리는 못된 성품을 용서하여 주시고 고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을 믿어도 처음 믿을 때 감격도 잃어버리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존귀 여기며 그런 까닭에 내 옆에 내 앞뒤에 앉은 모든 성도들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줄 아는 성숙한 사람들 되도록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구하기만 하고 아무 노력도 안 하는 게으른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힘쓰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고 저희 발목에 저희 무릎에 힘을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5장